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고린도전서 8장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상 제물의 문제는 지금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중대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도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무겁게 다루는 겁니다. 바울이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중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라는 말을 합니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믿는 사람은 양심껏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양심이 없다라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양심껏 살고 계십니까?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다른 종교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양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국어사전에서는요, 양심을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로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에 의하면 양심적으로 사는 것은 모든 삶에서 선악을 구별하여 잘못되고 악한 행동은 피하고 선하고 옳은 행동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청함을 받고 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양심과 연결되는 문제가 될까요? 25절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데 음식을 사고 파는 것이 어떻게 양심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일까요? 먼저 불신자에게 청함받아 갔을 때 차려놓은 음식에 대해서 왜 묻는 걸까요? 차려놓은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확인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을 수 없다는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의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를 가지고 그릇을 두고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했는데 내 양심상 내 신앙상 나는 결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던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걸까요? 기독교인들은 자기 신앙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앙적이지 못한 행동은 피하고 멀리하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복과 평안이 중심이 된 사람에게 교회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할 뿐이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저 같은 교회를 다니고 함께 예배하는 관계로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가 서로 지체의 관계라는 건 그저 다만 머리에 기억되어 있는 관념으로 자리할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같이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개인주의가 강하게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다른 지체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상처를 받든 나하고 상관만 없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깊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관계를 참된 교회라고 하고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의 말대로 그저 묻지 않고 먹으면 되는 걸까요? 바울은 누군가에게 청함받아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성도의 예의나 도리 또는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건 자기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이 시장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은 일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안식일에 이삭조차 잘라 먹지 않는 것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신앙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눈에 제자들의 행동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며 유대 사회에서는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신앙 없는 행동을 빌미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식일에 이삭조차 잘라 먹지 않는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자 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자신이 정당한 신앙인이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키고자 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도의 중심에 자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신앙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상대적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 자랑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이라고 여기는 행동을 할 때 늘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헌금을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의 신앙의 좋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우리에게는 자비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죄 없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올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제사가 아닌 자비에 의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마음 두어야 할 것이 제사입니까? 자비입니까? 자비의 세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다거나 바르게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율법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일과 행위를 가지고 자기 신앙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과의 신앙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 성도의 사고방식이 아닌 믿지 않는 자의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에게 그 어떤 구원의 근거도 없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자비하심만이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지체와의 차별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불쌍하고 똑같이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체 간에 서로의 신앙을 자랑하고 경쟁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묻지 말고 먹으라는 바울의 의도에 담긴 내용이에요. 다 똑같은 지체인데 그 앞에서 나의 신앙을 자랑하고 지키려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8절부터 30절을 보시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생각을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가 교회나 지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바울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그저 몇 가지 신앙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자신의 성도됨을 확인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과 같이 주일 성수 잘 지키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고 그래 남도 좀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나의 성도됨에 내 신앙에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바울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이걸 묻는 것과 같습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한 바울이 이것이 재물입니다 라고 말하거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너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너의 양심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상 제물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관없는데 내 지식, 내 믿음은 얼마든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해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먹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던 바울이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앙 자유에 따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땅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주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지만 실상은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소유하거나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걸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우상 제물이가 아닌가를 확인할 필요 없이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상 제물이라고 말했다면 자칫 본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남편분이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를 나오잖아요. 나름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뭐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자녀 아들들은 같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남편분 되시는 분이 칠순을 맞이해서 칠순 잔치는 안 하고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를 불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자 해서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해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는 나오진 않아도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항상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전화 집사람이 이제 교회 좀 나오셔요. 언제 시간 이렇게 자꾸 가는데 더 늙으시면 못 나오신다고, 나이 연세 드시면 못 나오신다고 많이 나오셔야 되니까 딱 한마디 하죠. 제가 술 끊으면 나갈게요. 술 먹으면 교회 나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나름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갈비를 먹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갈비를 먹는데 그 술 좋아하시는 분이 갈비를 먹는데 또 한 잔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이 테이블에서 먹고 그 옆 테이블에서 먹는데 소주를 시켜갖고 드시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야 제가 뭐 그분의 취향이고 그분의 믿음이 아직 그러니까. 그런데 그 큰아들한테 한 잔 이렇게 따라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양반이 지금 뒤늦게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두 손을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두세 잔 정도를 그렇게 먹더라고요. 제가 이 성품이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뭐 아무런 말을 안 했지만, 만약에 제가 어떤 교단의 보수적인 그런 교단의 목사였다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목사를 불러놓고 예배를 드려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며 술을 마셔서는 되겠냐고. 먹고 싶으면 나 없을 때 당신들끼리 마셔야지 목사 앞에서 술을 마시면 되겠냐. 하다못해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 집사인 당신은 목사인 내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교리고 그게 신앙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름 칠순잔치인데, 그 집안에서 나름 칠순잔치인데 목사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목사가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권사님은 의료기, 대형 병원에 의료기를 납품하는 대표였어요. 그 의료기를 납품을 하니까, 영업을 하니까 병원 관계자들이나 의사들이나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겠습니까? 접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과 함께 남성교회 그 야유회를 갔다가 이제 그런 일하는 데 어려움을 뭐 이렇게 토로하면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접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직업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목사로부터 들려왔던 얘기는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그날부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저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는 지금은 다시금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는 신앙을 접게 되더라고요. 반대로요, 이제 우리가 초복도 지나고 돌아오는 수요일이 또 중복이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가리지 않고 주시는 것 잘 먹어요. 있는 거 차려놓은 거 잘 먹습니다. 개고기도 요즘에 먹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앞에 있으면 잘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우리 채식을 먹는, 채식 위주로 하시는 우리 송정인 권사님이
목사님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하는데, 그 원사님은, 송 원사님은 고기를 안 드시잖아요. 야채를 많이 드시잖아요. 채식 위주로. 거기다가 애견주의예요. 집에 강아지도 키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권사님이 저에게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랬는데, 제가 그럼 보신탕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얼마든지 저는 보신탕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먹지 않는 사람 앞에서 그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먹을 수 있다라고 강요하는 것, 그게 나의 신앙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내 게 아니라 남의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제물이라 해도 먹을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세계에서 우상 제물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지만,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자유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비난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상 제물을 먹는다 해도 또 먹지 않는다 해도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신앙을 지켰다거나 신앙의 수준이 높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러한 의식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하신 지체에 대한 생각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내 신앙이 바르고 내 신앙의 옳음만 보여주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의식만 가득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생각 자체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내 지체를 정말 내 몸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경험할 수 없어요. 또 신약시대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악한 죄인이라는 걸 날마다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게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보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세계에서 그 자비하심을 누리고 즐기며 드러내는 도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신앙을 자랑하거나 인정받고 인정하고 이런 관계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랑이 되고 높임이 되어야 할 뿐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약속하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31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이고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지식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도됨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많은 지체의 유익으로 남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